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 예, 부활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여러분 보실 때 부활절하고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항상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때 되면 목사님이 즐겨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부활절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순서상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부활절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 다 받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미 받은 구원을 또 받으라고,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면은 나 이상하다,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왜 구원을 또 이루라고 그러지? 왜 또 받으라고 그러지?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적인 측면의 구원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칭의적 구원이 임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구원은요 칭의적 측면의 구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결케 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결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결케 되는 성화적 측면의 구원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 이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믿음도 연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연약한 믿음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는 얼마예요? 조그만하죠? 종아는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2.85. 네. 그럼 동생은? 2.5. 네. 영주는 3.4였는데. 네. 한 번도 가냘퍼 본 적이 없어. 항상 건강해. 어릴 때부터. 네. 아파도 먹을 건 다 먹어. 더 먹어. 근데 잘 먹는 애들이 병도 쉽게 이기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어릴 때는 조금만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성장하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믿음이 조그만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가 더욱더 열심히 힘써서 영적인 성숙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약한 믿음과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 좀 볼 거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본문 말씀하고.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 공독할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런 함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은요, 신앙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살인만 안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화를 내면 안 돼요. 형제에게 화를 내면 안 되고 욕해도 안 돼요. 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은요, 간음만 안 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바람을 안 피웠다고 해서 그게 간음 안 한 게 아니래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미스 코리아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여자에 자동적으로 지나가는데 나의 눈길이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면 그건 뭐 한 거다? 가난한 거다. 예.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은요, 누구까지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원수까지. 쉽지가 않죠. 예?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말아야죠. 욕하지 말아야죠. 무시하지 말아야죠. 음욕도 품지 말아야죠.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요, 사람 힘 가지고, 사람 의지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원수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조금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우리는 쉽게 용납하지 못해요. 하물며 원수를 사랑해요? 야, 이거요, 사람 힘 가지고, 예?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힘 가지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무엇이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불만이 있고 시비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감옥생활이에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요, 원망이 없죠, 시비가 없죠, 원수까지 사랑하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할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악한 자가 여러분을 때려요.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빼앗아요. 예? 그리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여러분에게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정말 마음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좀 껄끄러운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를 때리진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나를 험담을 해. 영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채요. 날 못하게 해요, 그 일을. 그리고 억지로, 정말 나는 부엌에서 일하는 게 은사가 아닌데, 예? 막 글만 하래요, 부엌에서. 예? 교회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만 하래요. 억지로 일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망과 시비가 어떻게 해야지 없어질까요? 그 원망과 시비 어떻게 해야지 없어집니까?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때리면요 더 때리라고 내 몸을 내어주래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주래요. 억지로 일을 시키면요 더 하래요. 더 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자, 그럼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모든 어떤 기준의 가치관의 어떤 상황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 밥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배고프면 밥 많이 하고 빨리 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예. 근데요,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구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더 때리라고
자기 몸을 내어주고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더 꺼내서 주고요. 억지로 일을 시킨 것보다 더합니다. 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럼 왜 성령님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예? 왜 성령님께서는? 예?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들로. 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요,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거.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빛이 뭐야? 빛이 착한 행실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 예.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예? 여러분을 해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때리는데 오히려 맞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은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해요. 그럼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겠죠. 억지로 일을 시키는데 이거 봐라. 더 열심히 해요. 그 하기 싫은 일을. 예? 그 모습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들도 우리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당연히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16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무엇을 밝힌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착한 행실을 하면은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죠. 네. 그걸 밝힌대요. 이것은요, 복음 증거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자가 무엇을 영접해요? 저는 어릴 때 봤던 그 영화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안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오래된 세대라서 순간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손양원 목사님. 네.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자녀들이 유학 가려고 아주 엘리트들이었어요. 예. 근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그만 공산당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돼. 근데 진압이 됐어요. 그 반란이. 그러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였겠죠. 그 공산당원이 어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예. 여러 무고한 시민을 죽였기 때문에 최소한 사형이에요. 근데 누가 구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의 구명 운동에 손양원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해요.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양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착한 행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인간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 힘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원수가요, 그 불신자가 공산당원이 손양원 목사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요, 그들이 감동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자, 들어갈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님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다시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를 쌓아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도 바울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사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거 직접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그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죠, 원수에게까지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은요, 예? 그렇게 선행을 하면은 그 숯불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숯불이요, 머리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것은요, 부끄러워서.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날 돕지 않았는데 그 사람만 와서 나를 도왔어요. 그럼 내가 그 도움을 입을 때에 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화끈거리겠죠. 부끄럽겠죠. 예? 근데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회개한다. 물론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수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원수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만 당하다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 살다 보면 그래도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부끄러움만 당하다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해야지. 예, 이게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네.
원수의 사랑이 좀 마를 때는, 최근에 있었을 때는 원수와의 관계가 껄끄러웠을 때는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좀 오래전 일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수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에요. 왜 유익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권면, 지금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권면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자랑이다? 바울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우리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뭐하다 왔니?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 왔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뭐가 낫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바울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랑만 됩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우리들의 원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요.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목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큰 칭찬 듣고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칭찬 못 듣더라도 그냥 천국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겸손해서 나는 칭찬 없이 그냥 천국만 들어갔으면, 자, 그렇다면요, 말씀을 좀 바꿔서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데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풍부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아주 크고 아주 멋진 멸류관을 만나요. 그 멸류관은 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멸류관을 여러분 쓰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이만한 다이아가 있지 않아. 그것도 엄청나게 값진데, 천국에서는 그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바닥에 깔린 게, 길바닥 재료가 황금이에요. 길바닥 재료가. 그런데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멋있고 그런 큰 멸류관을 영원토록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것에만 만족해서 개털모자 쓰시겠습니까? 멸류관 쓰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개털모자라도 좋으니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거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누구는 멸류관 쓰고 돌아다니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왜 개털모자냐?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 CCC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상급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성경을 봐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요,
순교하는 정말 귀한 믿음이 있어요. 예. 근데 똑같은 상급을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함해서 학벌이라든지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배설물로 이겼어요. 배설물. 예. 그리고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에만 엄청나게 욕심을 가졌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 것에 엄청난 욕심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하냐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할 것이 더 풍부해진다면 나는 기꺼이 무엇도 마다하지 않겠다?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냐? 상징하냐?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다면 나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겠대요. 왜요? 내 순교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더욱더 일어난다면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자랑이 더욱더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세상 것,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 목숨도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요,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한편의 연극이요, 한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연극 끝나면 어때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마찬가지, 우리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죠. 네. 그럴싸하게 연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연극이나 드라마 때문에 목숨 겁니까? 아니잖아요. 끝나면 자기 집으로 그거는요, 허구예요. 허구. 일종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 같지만 진짜의 삶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 뭐합니까? 시상식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편의 연극 드라마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면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시상식의 어워드, 헤븐스 어워드, 있다니까요. 그래서 봉준호는요, 보니까 트로피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받아요? 멸류관을 받아요. 멸류관을.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A lady but not yet 이라는 영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신학 용어예요. 실제적으로 천국은 장차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언제 주어집니까? 실제적으로. 그래,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근데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주님과 다시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죠. 부활의 삶은요,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삶이, 순종하는 그 삶이 쉽지 않죠. 어렵죠.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들도 있을 테고 온라인으로도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을 테고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은 모든 교회가 다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아마 신앙의 횟수만큼 1년에 한 번씩은 꼭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기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걸까요? 부활의 삶.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원수까지도 살아요. 부활의 삶.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를 여전히 미워하면서 부활절날 와서 정말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아주 강건하고 거룩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예배 온전히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이제 남은 인생 온전히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부활만 기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돌려야 돼요? 영광. 참 쉽지 않죠. 근데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랑이 돼요. 정말 이제부터는 부활절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